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9편의 19번째 연과 20번째 연입니다. 먼저 145절, 146절을 보면 부르짖는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기도할 때 항상 부르짖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조용히 말하거나 또 마음으로 기도하곤 하죠. 그러나 아주 어려운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 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울부짖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또 사고와 또 사건 앞에서 두려워할 때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곤 합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회 자리에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거나 크게 기도하면은 저분 무슨 일이 생겼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때라도 이제 나와서 평소에 기도 안 했지만 그때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골짜기와 이런 것들을 두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부터 그와 같은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요구이죠. 물론 그게 이제 기도의 출발점이고 시작이고 가장 기초적인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으로 자라나는 성숙한 신자들은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교훈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는데 이게 무너질까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더 큰 꿈을 이루어야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서 그걸 너무나도 소원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교훈들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147절, 148절을 보시면은 시인의 부르짖음이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또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쉬지 않고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는 기도로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돕는 손길을 좀 보내주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날이 밝기도 전에 부르짖고 새벽녘에 눈을 뜬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이 밝기 147절에 보면 날이 밝기 전까지 부르짖으며 바란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고요. 148절에 새벽녘에 눈을 뜬 것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더 깨닫고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힘입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멘. 이것이 시인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 악한 자들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 시가 만약 이제 다윗의 시라면 이제 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뭐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던 그 상황을 떠올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진정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1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눈앞에 악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 발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리고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지금 아른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동시에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어지지만 동시에 어둠이 깊어지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처한 현실이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실마리가 보여.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겠어. 이제 도움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세상의 악한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어떤 상황을 믿고 의지해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원하신 그 약속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20번째 연입니다. 153절부터 160절인데요. 우리 먼저 15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154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다른 어디에서 그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155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6절 157절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56절에서는 주의 긍휼이 많다라고 하고요. 157절에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하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이 내 삶에 가득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아이고 기쁨의 기도가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대적들이 많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충만히 느끼면서 그 주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또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자녀들을 부르셔서 안아주시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위로, 영원한 소망, 이런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무엇에도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을 받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연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158절, 159절은 이 성도의 마음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을 대조하면서 노래하는데요. 15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를 좀 직역하고 또 다른 의미들을 살펴보면 역겨했다, 혐오스러워했다, 불쾌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시인이 역겨워한 대상은 단순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된 자들,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양다리 걸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이제 불쾌해하고 역겨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15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동시에 어떤 감각이 살아나게 되냐면 이제 악한 것들을 불쾌해하고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들, 더러운 것들을 역겨워하는 이 감각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감각과 함께 동시에 이 세상의 죄와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불쾌하고 악한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 지혜이고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 속에서 159절을 다시 보면은 시인이 뭘 간구하냐면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각이
회복된 것인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너무나도 역겨운 이 죄 때문에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우리 안에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말씀을 내가 더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려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 짧은 20년에서 3번이나 나를 살리소서 반복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미 살아난 자들만 기도할 수 있는 살리소서라는 간구인데 한마디로 하면 부흥인 것이죠. 그냥 겨우겨우 살아나서 이 죄가 뭔지 알고 선이 뭔지 알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있고 이제 사망의 이 어둠을 거부하는 이 마음이 있지만 힘있게 달려나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런 부흥의 역사는 뭐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부흥이나 심령의 부흥이나 모두 가장 어두울 때 이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 한국 교회가 이 세계 뭐 선교 역사가 막 이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큰 벽에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흥을 사모하며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길, 살아나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16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롭고 영원한 말씀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1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강령은 시작, 또 근원, 머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이고 의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에 근거해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이렇게 의심이 피어오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의 강령이고 진리이고 영원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들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영광 돌리고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 119편의 그 아름다운 기도와 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귀한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고 진리이신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